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에 당신은 살만하십니까?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실 때에 당신은 살만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만해서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우리 어른들의 말을 비하면 죽지 못해서 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진짜 내가 미국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는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 또 나왔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주님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 제자들아, 도대체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궁금함이 생겼어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저에게 목사님의 정신이 나갔나? 왜 나가기는 주일날이니까 나왔지. 여러분들 주일날 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물론 갖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도 그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를 찾고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에게 몰려오느냐? 나를 누구로 알기 때문에 저렇게 몰려오고 한우를 하느냐? 제자들이 동네 가서 물어봅니다. 아줌마,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아저씨는 우리 예수님 굉장히 좋아서 쫓아다녔는데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쫓아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뭐 성경 말씀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대답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동네에 가서 예수님 누군가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대답을 다 듣고 나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에 교회 밖의 사람들은 나를 갖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지만 그러면 예배당에 나온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대답할게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내가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내 육체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지금 쫓아다니는 것은 내 병을 고쳐줘서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할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 고백,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그 뜻을 알겠다.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 교회를 세워주리라. 비로소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교회를 좀 베드로야 세워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입니까? 솔직히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하셔요. 왜 그냥 빤히 쳐다만 보고 계셔? 말로서는 내 마음속으로서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예배당에 나오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원했다고 한다면 나와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따라야겠지만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면 주님이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니까 교회가 불편스러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교회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아픔이 있습니다. 갈라집니다. 성도가 싸웁니다. 교회가 성도가 싸워서 되겠어요? 싸우던 성도도 예배당에 나오면 싸우지 말아야 되죠. 세상에 아픔이 있던 성도가 예배당에서 아파도 되겠어요? 그 아픔에 있는 성도가 예배당에 나와서 아프지 말아야 되죠. 말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냐면 전부 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는 늘 불편하고 교회에 나오는 게 늘 은혜스럽지 못하고 교회는 늘 힘듭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은혜예요. 보세요. 잠깐만요.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가 100명이 넘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가 참석하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든다면, 각자가 원하는 교회를 만든다면 이 동네 교회가 100개 있어야 됩니다. 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모였다가 또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만 내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양지교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내 교회를 좀 세워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누구 교회를 세우리니? 틀림없이 너희의 교회를 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치 않고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만들려고 싸움질하고 갈라지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소리 지르고. 오늘 이게 뭐예요? 이민교회 현실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교회 부흥했던 그 교회도 12월 31일 날 싸움질하다가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 사람들의 자기 원하는 욕심에 끌려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픔을 주고 아픔을 상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가 되고 결국 자기 마음속에 은혜도 잃어버리고. 저는 우리 양지교회가 2013년도 한 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양지교회가 2013년도 한 해에 더 부흥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013년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이라든지 잘 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안에서? 문제는 누구 안에서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복을 어디서 받을 거냐는 거죠. 적어도 내가 잘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잘 될 거냐는 거죠. 적어도 내가 형통한 것은 어디서 형통할 거죠.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당 중심으로 살다가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건 다시 말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를 세워달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적어도 우리 양지교회는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내 생각에는 이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보세요. 그건 당신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 생각은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 생각은 또 달라요. 그럴 때 교회가 잠깐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파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다. 다시 말씀 내 말씀의 믿음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워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세운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세운 교회는 싸웁니다. 저는 우리 양지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는 말씀같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바탕,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 양지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집을 지으라고 하는 주님의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예? 어떤 사람은 그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모래 위에 백사장에다가.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의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하는 말. 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볼 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 없어요. 주님이 차이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 차이를 느끼냐면 비바람이 불어봐야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곧 무너지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온갖 비바람이 다 불어도 견고하여 무너지지 아니한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양지교회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석 위의 교회가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반석이라. 이름을 바꿔버렸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버렸어. 우리 양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때문에 양지교회가 더 존재하고 더 값어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교회는 되면 안 돼요. 이 동네에 갈 데가 없어, 교회가. 그래서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양지교회 가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안 가서는 안 될, 필요해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이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나온 사람은 나왔다가 또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내가 필요로 해서 나온 사람은 가지 않고 정착을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양지교회가 여러분들의 지역 속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무장되냐면 반석같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믿고 나오는 거예요. 저 교회 갔더니 도상 말만 많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 교회 저도 안 갑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잘난 척만 되게 하고, 그 교회 저도 안 갑니다. 아니, 저만 안 갈 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 교회는 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믿음의 기초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중심의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뭘까요? 1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해서 주님께서 시대에 필요로 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이기는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왜 그렇게 시험에 자주 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왜 또 안 물어봐? 물어봐요. 성경 속에 시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시험은 있지만 아브라함이 시험에 지질 않았어요. 예수님과 마귀의 시험에 지질 않았어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겼어요. 오늘 하나님의 양지교회가 영적 싸움에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까는 수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거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적으로 기울어지고 자기 잘못된 신앙관으로 기울어져 알지 못하는 얄박한 성경 지식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영적인 일은요 아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요 내가 본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요 능력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이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제자 앞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9명에서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놓고 가운데 놓고 무슨 귀신들을 안 했겠어요. 근데 성경 쓰니까 그들이 서로 변론했다 이렇게 말해요. 변론했다 이 말은 그 아이를 놓고서 요걸 어떻게 해야 귀신이 나갈까? 요놈이 뭐 하다가 귀신 들렸을까? 여보게 그렇게 해서 귀신 나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서로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앞에다 놓고 의논만 했어요. 귀신 안 나갔어요. 귀신 안 나갔어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지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에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거리를 물리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환경 계속 붙잡고 있어봐야 가슴만 쓰라립니다. 안 된 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건 줘버리고 새롭게 축복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도전하세요. 안 되는 것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 옛날에 죽은 자식 뭐 만지기? 죽은 자식 거시기 만지기. 안타깝지요. 슬프지요. 안 됐죠.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요?
근데 거시게 만진다고 살아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아이는 가슴은 아프지만 빨리 땅에다 묻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이고 자기에게도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양지교회가 어떤 교회냐? 원수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만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걸 만들어야 돼요. 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성공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긴 사람이 행복합니까? 진 사람이 행복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긴 사람이 행복해요. 분명히 말하지만 성공한 사람이 행복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길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얼굴에 그런 표정 하지 마세요. 그런 표정이 무슨 표정이에요? 꼭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것 같은 표정 하지 마세요. 살 길은 얼마든지 있답니다. 믿습니까? 살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말씀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했사오니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물리치는 교회예요. 2013년도에 우리 양지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해요.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옆 사람 쳐다보세요. 싸울 준비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시작. 쳐다봐요. 부부싸움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마귀와 싸워야지 남편과 싸워서 되겠어요? 마귀와 싸워야지 아내와 싸워서 되겠어요? 부부가 둘이 실컷 싸우다가 둘 다 하는 말 왼수 그것도 더 지나치면 사탄이 따로 없어. 여기 사탄이 있대. 사탄만 있는 집구석이 잘 되겠어요? 천사가 있어도 집이 될까 말까 하는데 둘이 앉아서 서로 사탄이라고 그러니 잘 봐요. 우리는 사탄이 아닙니다. 시험거리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는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왜 또 가만히 계셔? 저는 다 천국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 주여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들어가는 자라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열쇠는 잠그기도 하지만 열기도 합니다.
잠글 때는 내 보물을 도둑놈이 가지 못하게 잠궈버립니다. 그러나 열 때는 내가 필요할 때 열어버립니다. 응답입니다. 응답.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양지교회 나와서 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온갖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내 집에 와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게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뭐래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배당은 인생의 갖가지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다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짐을 다 내어놓고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예배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물론 내가 육체가 아파서 기도하다가 육체 질병이 나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 여러 가지 환경이 일이 안 됐는데 기도하다가 환경이 풀려져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응답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요 내 마음에 괴로움은 불행한 거예요. 돈 좀 없어도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돈도 있고 마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실적으로. 그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여러분들 팔자대로 살아야 해요. 저는 돈도 있고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뭐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 내가 집사님 얼마 필요해? 그러면 한 20만 불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20만 불 가지고 뭐해? 하면서 50만 불을 탁 주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아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공짜만 바라는 인생들이요. 지들이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목사가 준다니까 아멘만 한다. 하여간 그래도 어떻게 됐다 그래 아멘 하면 될지어다. 혹시 알아요? 제가 노타리 사가지고 텔런지 누가 알아? 또 아멘 하신다. 일단 해놓고 보자. 왜 말하냐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저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왜 신경 쓰십니까? 난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예요. 다연석에 기초된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며 응답이 임하는 천국 열쇠가 있는 교회예요. 주님은 그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 양지교회가 그런 교회로 2013년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